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3장 41절로 50절 대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후회할 미래를 만들지 말라. 자, 일부 설교를 잠깐 요약하고 같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잠깐 요약하고 오늘 설교를 그 뒤로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간다. 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와 같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그 내용을 아주 집약적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보통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다라고 그래요.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죠. 물론 마태복음 25장에도 천국은 마치 이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면서 이제 열 처녀 비유하시면서 나오긴 하지만은 주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쭉 사시면서 많은 능력, 이적, 표적을 많이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많이 운집했던 바로 그 시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집에서 나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곳,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쭉 이끌어 가셨는데, 성경에 이제 그 바닷가, 거의 호숫가인지 바닷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호숫가든 바닷가든 이제 배를 잠깐 띄우고 배 위에 올라타셔서 이렇게 물을 뒤로 하고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쫓았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 무리들 중에 누가 알곡이냐, 내 말을 들으려고 온 이 무리들 중에 누가 천국 갈 자냐, 누가 가라지냐, 그리고 누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자냐.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3장에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그 상황을 연상해 보면 쉽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았어요. 능력을 봤을 것이고 또 그 많은 이적을 봤을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든지 직접 봤든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 행하심을 제자들은 많이 봤겠죠. 그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쫙 몰려왔는데 그 중에서도 천국 갈 자가 있고 지옥 갈 자가 있더라 이거지. 그 중에서도 가라지가 있더라 이거지. 와,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막 쫓아. 그 예수님 말씀 막 듣고 싶어. 그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많이 본 사람들이야. 그 속에서도 지옥 갈 자가 있다. 그 속에서도 가라지가 있다. 그 속에서도 길가 밭 같은, 딱딱이 굳어진 길 같은 그런 심령,
가진 사람이 있다. 그리고 아주 돌짝밭 같은 심령이 있다. 가시밭 같은 심령이 있다. 더러는 옥토 같은 심령이 있다. 예수님이 다 파악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나는 지금 내 마음 밭이, 내 심령의 밭이 옥토인가, 반대로 완전히 극반대로 길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길인가, 길가인가, 그걸 잘 항상 판단해서 여러분들은 옥토밭으로 기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옥토라면, 옥토 같은 심령이라면 계속해서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어떤 사람이 말이야 씨를 막 이렇게 뿌리러 나갔다. 무작위로 씨를 이렇게 흩어 뿌리다 보니까 이 씨가 밭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씨를 뿌리다 보니까 이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그 씨가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그 씨가 밭 가장자리에 있는 그 돌이 많이 있는 그런 돌밭에도 떨어지고, 씨가 제대로 옥토, 잘 기경된 옥토에도 떨어지고, 그런 광경을 봤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길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었다. 쪼아 먹었다. 그러니까 그 씨는 싹을 틔우기도 전에 그냥 바로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 자,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그 씨는 일단 싹은 났다. 근데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뿌리를 잘 내리고 싹이 잘 나는 것 같더니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햇빛에 나니까 그냥 타져 죽었다. 없어졌다.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다? 싹이 났고 뿌리도 내려서 자라긴 했는데, 자라다가 그 가시의 엉겅퀴, 그런 가시, 다른 잡초들의 기운에 막혀서 빛도 못 보고 자라지도 못하고 꽃은 핀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삭을 내지 못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끝났다.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다. 거기까지. 근데 어떤 씨는 씨가 떨어졌는데 잘 싹이 나고 뿌리도 잘 내리고, 그래서 결국은 꽃도 피고 잘 결실했다. 그랬더니 그 한 알의 씨가 열매를 맺었는데 몇 배? 30배, 그리고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어떤 씨는 30배, 어떤 씨는 더 잘 자라서 60배, 어떤 씨는 더 무성하게 잘 자라서 옥토에 떨어진 씨 중에 어떤 씨는 100배의 열매 맺었다. 그러니까 밀이나 볼이나 특히 이제 이삭을 보면 벽씨 하나가 딱 자라서 수십 개, 100개, 또 몇십 개 이렇게 이삭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벽씨가 열리죠. 벽씨가 달리고 알곡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그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 심령, 그 옥토 같은 그 심령은 가만히 봤더니 특징이 있더라 이거지. 특징이. 무슨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부 설교 들으신 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1차 깨닫는다.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왜? 나를 위해서. 근데 왜 나를 위해서지? 내 죄를 위해서. 난 무슨 죄가 있지? 내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우리 인류 안에서 태어난 나.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아담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팍 깨져버렸어. 그 속에서 내가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온 자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 그 죄의 싹은 사망. 모든 자들은 다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나. 내가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나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완전해지고 완벽해져가지고 나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고 완벽해 보려고 하는데, 몸부림을 치는데 한계에 부딪혀. 그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한계가 뭔지를 알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한계가 뭔지도 몰라.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고 싶기도 한데, 살아야 되는 것도 아는데, 정말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보는 사람이라 이런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알았죠? 내 마음대로 살고 해도 안 돼. 그러면 진짜 안 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도 안 되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그럼 지옥인데, 난 멸망인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의 죄값을 갚으려고 살찌고 피 흘려 죽었단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음을 맛봤단다. 네가 내 안에 들어온다면, 네가 내 안에 거한다면, 끝까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흘린 그 피의 그 공로를 네가 믿고 그 은혜 안에 끝까지 거한다면 내가 너를 내가 있는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아멘. 이게 은혜죠.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 이 은혜,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달았냐?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알게 됐냐? 진짜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갖는 것과는 좀 달라. 그게 문제지, 그게. 내가 주님,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가졌다면,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안다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달라질 텐데, 그 달라지고 변화될 만한 그 에너지가, 그 힘이 은혜인데, 그 은혜의 복음이 잘 내 마음에서 깊이 경험이 안 된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최고의 문제고, 이것이 기독교 안에 최고의 핵심이에요. 그걸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러니까 깨달은 자는 가진 자예요. 경험한 자.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거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살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30배 경험한 사람은 30배 예수님의 생애가 나타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100배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가 100배 실현될 것이고, 말씀을 100배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의 열매가 100배 나타날 것이고 실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예수님의 가슴을 늘 갈구해야 된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 기도하고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하기를, 주의 마음을 내게 부으소서, 주님의 심정을 내게 부으소서, 내가 늘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진실한 기도고 애절한 기도라면 반드시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은 만나 주신다. 그들은 꼭 좋은 열매를 맺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 지금 오실지라도 반드시 그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기까지 무리들이,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 깨달을 사람은 깨닫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쭉 따라오면서 제자들이 우리들도 못 깨달았거든요. 예수님, 저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야, 깨닫지 못한 자는 어쩔 수 없어. 근데 깨달으면 복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해주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또 비유로 말씀하셔. 자, 밭에 잘 알곡이 자라서 잘 결실하는 바로 그런 알곡, 그런 곡식도 있지만은 그 밭에 무엇도 있다? 얘들아, 가라지도 있단다. 가라지, 이렇게 말씀하셔. 가라지는 오히려 곡식을 재배하는 일에, 수확하는 일에 해가 되는 잡초지. 잡초. 오히려 영양분을, 곡식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는 이 암 같은 존재, 암덩어리 같은 존재란 말이지. 이 잡초, 이 가라지. 이 가라지도 있더라. 그런데 마지막 추수 때 맨 먼저 가라지를 싹 다 걷어다가 다 불태워버리고 알곡은 따로 수확해서 곳간에 드릴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보니까 알곡도, 천국 창고에 들어갈 알곡도 있고 다 걷어서 불에다가, 지옥불에다가 다 던져버릴 그런 가라지도 있더라 이거지. 그런데 자, 깨닫지 못하면 다 이제 지옥불이다. 다 가라지다. 깨닫지 못하면 다 마귀 자식으로 살다가, 방해만 하고 살다가, 가라지로 살다가 다 지옥이다. 근데 깨달은 자는 겨자씨와 같다. 또 그렇게 겨자씨 설명을 하셔. 깨달은 자는 또 가루, 밀가루, 새말 속에 뿌려진 누룩과 같다. 겨자씨가 지극히 작은 씨인데 잘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그렇게 잘 자란다.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라기만 잘 자란다면, 그러니까 깨닫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가슴을 만나기만 하면, 천국 복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열매 맺는다. 그게 잘 자란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자라간다. 또 깨달았다는 증거로, 복음을 깨달았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로 그들은 가루 새말 속에 뿌려준 누룩과 같을 것이다.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 이렇게 반죽하고, 반죽할 때 그 소다, 그를 같이 반죽하면 나중에 오븐에 굽거나 그 빵을 찌게 되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른단 말이지. 이것처럼 천국은 꼭 그와 같다. 그러니까 정말 깨달은 자는, 복음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간다. 커져간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하나님 형상대로 계속 자라간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열매, 다 열매 얘기예요. 진짜 깨달았냐? 예수님이 항상 깨달았냐? 알아듣겠냐? 깨달았냐? 그거를 자주 물어보시는 거예요.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의 가슴을 만난 자가 깨달은 자. 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또 주님이 지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 성령으로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 깨닫는 영을 주세요. 나로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생각을 좀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그 진실한 기도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면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응답은 된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주 몸부림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깨달아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겨자씨가 잘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산다. 가루 새말 속에 넣은 누룩처럼 그렇게 성장된 삶을 산다. 누가? 예수님을 깨달은 자가, 복음을 깨달은 자가, 예수님을 만난 자가. 그들은 천국이다. 그들은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는 것이다. 아멘.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지옥이다. 깨달은 것 같으나, 경험했으나, 주님 만났으나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돌이키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끝이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주님이 지금 오실지 내일 오실지 밤새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인데 밖에 있는 자는 멸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졸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안 되고, 깨어있는 다섯 처녀, 졸고 있었으나 신랑이로다, 그때라도 번쩍 잠에서 깨어서 등불을 켜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최소한의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해가 돼요? 주님 오실 때 불을 켜지 못하는 신부라면 탈락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주님과 관계 좋아, 이것을 잘 유지해라. 끝까지 유지해라. 주님과 멀어졌다면 빨리 회복해라. 주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졸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 오시면, 과거에 예수 잘 믿었는데요, 과거에 나 주님 안에 있었는데요, 과거 성령 충만했는데요, 과거 주님과 나와 참 친밀했는데요, 과거 산기도 다녔는데요, 땡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세상에서 믿음을 보셔야 돼. 우리에게서 믿음을 발견하셔야 돼. 아멘. 우리가 지금 딱 죽어도 지금 현재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죽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천국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쫙, 물고기 쫙 몰다가 나중에 그 그물을 딱 걷어들였어요. 걷어들였는데 보니까, 물가로 끌어내서 보니까 그릇에 잘 담아서 갖고 갈 만한 좋은 고기가 있는가 하면, 아이고 너도 고기니? 너도 괴기요? 버리는 그런 물고기도 있단 말이지. 너는 고기 아니야. 너 고기인 채 하는데 너 아니야. 거기 뭐 도롱뇽, 뭐 개구리, 올챙이, 뭐 이런 거 잡혀봐. 너는 도롱뇽 새끼잖아. 너는 올챙이잖아. 너 물고기 아니잖아. 저 그래도 물속에서 같이 나왔는데요. 같은 물속에서 잡혀서 왔어. 그 자기들도 물고기래. 내 그물을 친 사람은 아니야. 네가 우겨도 너는 고기 아니야. 너는 올챙이야. 너는 도롱뇽이야. 너는 도깨구리야. 너는 저 유충이야. 잠자리 유충이야. 너는 아니야. 그럼 끝이야. 그때 주님 앞에 발견돼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해. 현재. 막 게임하다가 지금 주님 오시면 나 주님 만날 수 있을까? 버려 이거 치워 생각하란 말이에요. 게임하다가. 아멘. 이거는 19금인데 성인이니까 괜찮아. 합리화하지 마. 이거는 보지 말자. 이것 때문에 음란하고 막 음탕한 생각으로 꽉 찌들리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딱 오시면, 이런 내가 나도 싫은데 이런 날 예수님 데려갈까? 주님 끊어진 상태로 살지 말자. 아멘.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과거에 술 좀 마셔본 사람이 있겠지. 지금 뭐 끊은 사람도 있고 끊어가는 사람도 있겠지. 술 한 잔 마셔. 그래,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적당히 마시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적당히가 2잔 되고, 3잔 되고, 1병 되고, 5병 되고, 7병 되고, 더 마시고 싶은데 이제 핑 가버렸어. 더 이상 못 마시는 만큼.
그럼 핑 돌아가지고 의식을 잃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예수님 오시면 이런 나를 데려가실까? 주님과 끊긴 상태, 주님 데려가실까? 데려가시오, 안 데려가시오? 나도 이런 모습이라면 나도 싫은데 예수님은 좋아하시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달아라. 주님이 지금 오실지, 내일 오실지, 간밤에 오실지, 내가 술 한잔하고 있을 때 오실지, 내가 음란물을 보고 있을 때 오실지, 게임하고 있을 때 오실지, 그거는 모르지 않냐. 모르지 않냐. 이때는 안 오실 거야. 네가 하나님이냐. 아, 내가 한 잔 마실 때 이 시간만큼은 안 오실 거야.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때를 정했냐. 아니잖아. 그러면 하다가도 중단해야지. 그게 그래도 깨달은 자예요. 아,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 주님, 제가 시도는 했는데 더 이상 안 할게요. 잘못했습니다. 돌아서면 되는 거야. 아멘. 돌아서면 되는 거야. 끊으면 되는 거야.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시라는 거. 자, 세상 끝에도 이럴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딱 갈라내어 가지고 풀문불에 집어 던지고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후회할 미래를 만들지 말아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후회할 미래를 만들지 말라. 그동안 잘했다가 아휴 그래 뭐 잠깐 내가 탈선한다고, 잠깐 내가 주님과 멀어진다고 주님 날 버리시겠어? 그래, 그 순간은 주님이 안 버리셔. 돌이키면 주님 받아주셔. 그런데 돌이키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겠냐고. 그게 문제지. 그래, 술 한잔 딱 꺾었어. 세상 말로 당장 그랬다 주님이 버리지 않는 건 맞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다시 받아주시는 건 맞아. 돌아왔구나 네가. 그거 맞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떡하겠냐고. 그게 무서운 거야. 이해가 되지? 그게 무서운 거야. 죄가 왜 무서워? 그래, 예배 한번 딸랑 빠졌다고 해서 당장 너 지옥 가 이러시진 않아. 맞아. 그런데 예배 빠지고 기도 안 하고 주님과 멀어지고 점점점 주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가 희미해진 그 상태에서 돌아가야 돼. 나 주님께 돌아가야 돼. 나 회복돼야 돼. 그러고 있는데 회복도 안 됐는데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지옥이야. 그 다음에 다른 기회가 없어. 살아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기회가 있는 거고, 살아있으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님과 멀어졌다가도 살아있고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빨리 돌아갈 기회가 있는 거지. 그러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이고, 돌아오지 못했는데 예수님 오시면 지옥이야.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 믿고 믿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건 맞아. 근데 그 믿음 안에 있냐 이거지. 그 은혜 안에 있냐 이거지. 은혜로 천국 가요, 믿음으로 천국 가요. 맞아. 근데 그 믿음 안에 있냐? 그 은혜 안에 있냐를 따져봐야지. 그 은혜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 은혜와 믿음마저 버렸다면 지옥인 거야. 그럼 마지노선이니까.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들림받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내 설교를 청년들이 절대 오해하면 안 돼.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죄를 끊고 버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라는 취지지. 은혜로 천국 가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버리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그 반대라는 거. 인격적으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자라가야 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잖아. 그래, 네가 다시 돌아왔구나. 네가 다시 용서를 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내 피로 널 씻어줄게.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 예수님 이번에도 나를 받아주셨고 이번에도 내가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나 회개를 받아주신 것처럼 이렇게 인격적으로 나를 대우해 주셨으니까 저도 인격적으로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
이게 믿음인 거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아멘. 내 설교는 그렇게 가자는 거지. 야, 언제든지 죄 짓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예수님 무조건 받아주니까 야, 자유의 절대가 아니라는 거. 청년들 알았어요? 예수님 날 이렇게까지 인격적으로 나를 대우해 주시니까, 야, 내가 예수님이라면 야, 오지마, 너 이제 고마워라, 너 용서 못해, 한두 번 해야지. 나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이 깨닫고 돌아오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니까 이 예수님 배신하지 말아야지. 이 예수님 앞에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이제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똑같은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인격적으로 나를 대우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인격적인 대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은혜 받은 자, 깨달은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은 자는 다시 주님 앞에 온 것 같으나 온 게 아닌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깨달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할 미래를 만들지 말아요. 아멘. 신앙생활에 내 영혼에 절대 후회할 미래를 만들지 말라. 두 번째는, 청년 때는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때야. 우리나라가 국민 1인당 뭐 개인 소득이 뭐 10년째 뭐 제자리 걸음이고 뭐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경제력이 7위, 8위, 9위, 10위 이 안에서 그래도 살아. 굉장한 나라야 사실은 우리나라. 아르바이트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잖아.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수두룩해. 오늘 아침에도 네이버 뉴스 보니까 IT, 그 IT에 다시 7.2의 강진이 또 일어나가지고 현장에서 수백 명이 죽었어. 바로 발표한 사망자만 몇백 명이 죽었어. 네. 거기는 뉴스가 늦은 나라니까, 소식이 늦은 나라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겠냐. 그 IT 선교하신 선교사님 계시지. 요즘엔 연락 많이 못했는데 거기는 알바를 할 곳이 없어. 알바를 할 곳이 없다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 IT하고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너희들 때까지는 나라가 안 된다 망한다 경제가 뭐 무너진다 해도 지금 살아가는 너희들 때까지는, 지금 중고등부 학생 때까지는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야. 나라가 망해도 팍 망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돼? 예. 충분히 너희들 때까지는 노력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너희들이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야. 대한민국 아직은 뭐 좌파가 판을 치고 뭐 그렇다고 해도 나라가 갑자기 확 거지가 되는 건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을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열심히 준비를 해. 시험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학원 다니는 사람 열심히 학원 다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직장 일해서 능력 있는 사람 돼. 사업하는 사람 성실하게 열심히 사업해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돼.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속이지 말라.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 육체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아멘. 성령을 따라 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 잘 지금 심어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5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 봐.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 15년 후에 여러분 중년이 되고 50, 60, 70 되고,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미리 봐. 지금 심지 않으면 그때 거둘 것 없어.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그때 거둘 것 없다. 지금 모습 이대로 여러분들이 끝난다면
2세 이 모습이 갑자기 나이 들었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 아니야. 내 경제력이 시간 지난다고 경제력이 같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나이에 비례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야. 지금 열심히 일하고 지금 쉰 만큼 나중에 여유로운 인생을 살게 돼. 그래도 결혼해서 와이프랑 애들이랑 손잡고 주일이면 예배 잘 드리고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지. 아멘. 야, 아유, 야, 너도 가서 아르바이트 가고, 야, 너도 가서 아르바이트 가고, 야, 셋째야, 너도 아르바이트 가고, 넷째야, 너도 아르바이트 가. 아이고, 경제력도 없는데 아이들 넷이나 낳았어. 아, 당신도 빨리 직장 가고, 주일이야 지금. 아, 나도 빨리 지금 늦었어. 빨리 직장 가야 돼. 주일날 예배 한번 못 드리고 그렇게 각박하게 살지 말고 주일이면 충분히 예배가 보장된 삶을 살아란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영적인 복이라고. 그 지금 심어야 돼. 야, 오늘 토요일인데 오랜만에 우리 가족끼리 만났구나. 그래, 우리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우리 그동안에 가족끼리 못한 얘기도 좀 우리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해보자. 야, 큰애야, 너 무슨 고민이니? 야, 막내야, 너는 무슨 고민이니?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가족끼리 대화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만큼의 그 정도만큼의 여유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청년들아, 아멘. 막 과소비하고 낭비하고 해프고 그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최소한의 여유는 좀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아멘. 그런 여유도 없이 야, 우리가 지금 이런 차 한잔 마실 여유가 어디 있냐, 너 빨리 일하러 가, 너 빨리 알바 가. 그렇게 기하게 살지 말고 그래도 좀 여유롭게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여유가 있다면 교회 일에도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시간에 그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삶의 여유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여유가, 내 삶의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힘쓰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냐고. 내 삶의 여유도 없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지금 청년의 때 뭐든지 할 수 있다.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내어서 심고 잘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목회자에게, 리더에게 제발 순종하고 복종해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 한 절.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되지 못합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은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거든 고지 좀 들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거든 제발 성경대로, 내 말도 아니야,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목회자는 목사님도 사모님도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목사 사모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아멘. 결혼 잘하고 돈 잘 벌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가족들에게도 대접하며 살고 이웃들에게 대접하며 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라. 그 이상 뭘 요구했는데 그거 말고 뭘 요구했냐고. 여러분들에게 목사 사모가 돈을 요구했나요? 여러분들에게 밥 사달라고 요구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뭘 바라는 게 없잖아. 목회자가 제발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자. 성실하게 살아서 또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 있는 인생을 좀 살아라. 각박하게 살지 말고 여유 없이 살지 말고 교제도 이성계도도 잘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잘해서 서로 상처 없이 잘하고 때가 되면 결혼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고 살아라. 그러기 전까지는
권면을 받아들여라. 순종해라. 앞서지 마라. 불법을 저지지 마라. 그거밖에 한 적이 없잖아. 아멘?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들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며 하게 하지 마십시오. 막 가슴이 절로 쳐지고 막 탄식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 그게 미워서도 아니지. 탄식이 나오는 거지. 어떡하냐? 걔 어떡하냐? 걔 어떡하냐?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런데도 옳은 말을, 올바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탄식한다는 거야. 받아주면 탄식 안 해. 받아들이면 탄식할 일이 없지. 고맙다, 네가 받아들이는구나. 그래, 제발 이제는 잘 가자. 그런 사람들은 오케이, 괜찮아. 그런데 옳은 말을 해주면 곡해를 내버려. 옳은 말을 하면 안 받아줘. 옳은 말 했는데 옳은 말 했다고 상처를 받아. 옳은 말 했는데 그걸 공격하는 줄 알아. 옳은 말 해줬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아. 그럼 말을 못해. 말을 못하니까 답답하지. 그러니까 막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 거야. 어떡하지. 말을 해주자니 상처받는다 하지. 말을 안 해주자니 멸망의 일로 가지. 어떡하라고. 탄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왜 유익되지 못한 행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목회자가 다른 것도 아니야. 또 다른 것으로도 권면하는 것도 아니야. 너희들의 영혼이 잘 되라고, 너희들의 인생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권면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말을 고지 듣고 복종하라. 아멘. 그렇지 못하면 그 대가를 여러분들이 치르는 건데, 그냥 우리는 탄식하고 끝날 뿐이지만 그 결과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것이니까 그 탄식하게 하지 말고, 잘못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자백하고, 또 사람한테도 실수할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어. 그러면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할 줄 알고, 그러면 탄식할 일이 없지. 아멘.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신비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순종해서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천국 꼭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